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3월의 따스한 봄 기운 속에 특별히 사순절 31일째 거룩한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지나는 가운데 고요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세상의 여러 유혹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저의 마음속의 갈등들이 두려움으로 쌓여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나의 안락함에 있었고 세상이 주는 편안한 흔들림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다시 중심을 바로잡고 마음을 정돈하여 감정이 아닌 믿음의 습관과 태도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혔던 이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어 마음의 중심을 새로잡고 또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기간 동안 저희 서울 장로교회 전 성도가 참석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한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가족을 잃고 몸이 다치고 원하지 않는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젊은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힘이 되어 그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도우시길 바라며 저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때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네,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또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 여정의 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 네,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스데반이 그들의 그 여정, 그들의 그 광야의 지금의 이 여정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걸어갔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였다고 스데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또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관철되고 실현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 이후의 여정은 이제 성막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시내산 도착하기 전과 도착한 이후의 여정이 다른 점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우리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로 38절 시작.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이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으면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고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이제 진을 거둬가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거치느냐 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광야의 여정에 전진이냐 또 머무는 것이냐를 그들이 결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의 모든 여정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 위에 구름,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고,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는 행군을 멈추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일터에서 문 열기 전에, 일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괴가 쉴 때는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서고, 우리는 주님보다도 앞서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그들의 편의, 여기가 좋고 저기가 나쁘다, 이런
편의에 대한 이동,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 2장에 보면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그 질서에 따라서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걷어서 가고, 그 다음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호와께서 머물러 계시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 여정이 무질서한 이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순종의 행진이었다. 할렐루야. 네, 교회 공동체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순종의 행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산을 떠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바로 사람의 계획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명령에 따라서 행군되어진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질서 있게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11장, 이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아와의 이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순종이 머지않아서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평과 탐욕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하나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시내산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에 시내산이고, 네, 이제 민수기 10장이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진을 정비해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로 이제 나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다음에 그 위에 하세롯, 여기까지 이제 이 여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3일길 지나서 다베라에 도착하고 네, 하세롯까지 이제 행군하는 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베라로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3일길을 걸어서 다베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다베라까지는 3일 동안 쭉 걸어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짧은 여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이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격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도,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하는구나, 그 기쁨도 잠시, 네, 작심 3일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새 그 기쁨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이제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이다. 네, 그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이죠, 진영.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는 진영에 이제 광야에서 불이 붙은 겁니다. 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어리석죠.
지금까지 출발할 때는 주님의 언약궤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기뻐하며 좋아하고 가다가, 불평할 때는 주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없었는가요? 여전히 주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그 자리에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언약궤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주님이 다 그런 불평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진영의 일부를 불로 사르시고 태우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체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는 영적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앙의 인내와 신뢰를 다지는 믿음의 연단의 장입니다. 인간의 불평과 탐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 영적 교훈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 그리고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테스트와 시험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심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계속 따라해 봅시다. 신앙도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견디어내야 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우리는 열매만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까? 그런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믿음의 복을, 형통한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통과받아야 된다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 때 함께 나왔던 섞여 사는 무리들이 먼저 탐욕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이고 만성고질병이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인 거. 누가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게 전염되면은 많이 아픕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많이 아픕니다.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음식, 이집트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네, 이렇게 지금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그러면서 그들이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우리 농장에 마늘 잘 자라고 있는데 좀 나눠줄 거 하다가 그렇죠? 네,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네, 정말 이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 아닙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줄 때는 꿀맛 섞인 과자 같고 또 다른 곳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이거는 지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상의 음식의 맛이다라고 막 좋아하고 계속 먹더니 계속 먹어오더니 이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하고 감사의 마음도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입맛마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 떨어지셨습니까? 운동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시면 입맛이 금방 살아납니다. 열심히 걸으시고 집 좀 산책하고 그러면 입맛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봄이니까 봄나물, 봄채소 또 요즘에 보니까 교회 주변으로 봄나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주중에 오셔가지고 봄나물 캐셔가지고 네, 입맛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도 처음에는 달게 느껴지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쌓이면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익숙해지면 뭐 맨날 새로울 거 없네, 맨날 똑같네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조금씩 올라오는 게 뭐냐? 불평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니까 의욕도 생기고 또 사명감도 불타오르고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고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룻길쯤 되는 지면 위에다가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잔뜩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드러내시는 경고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너네들이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먹게 하겠다. 네, 그들의 탐욕에 대한 경고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탐욕을 따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로 이 내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고기를 아직 다 맛보기도 전에,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탐욕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곳의 이름을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 대신에 원망이 자리 잡게 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작은 불평이 결국은 큰 탐욕과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이제 하세롯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을 두고 누가 이제 막 비난을 하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질서와 권위를 뒤흔드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더 쉽게 나오고 판단이 더 빨리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의 문제는 보면 모세가 결혼을 구스 여인과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이해 안 되지만 모세의 편을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 제기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서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영적 리더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 문제가 그들 배후 가운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 모세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와도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의 교만한 말을 엄중히 다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장에서 두둔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위임하셨고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를 변호하셨고 미리암은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를 찾아와 자기들이 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과 실수를 조심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치 자신이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대단한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아침에 사순절 31일차 우리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 교만과 불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다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신약에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창립 멤버셨던 우리 고 한현수 권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제가 종종 자주 신방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항상 찾아뵙고 만나게 되면 항상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그 역사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해주실 때마다 참 녹음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권사님이 이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창립 목사님이셨던 윤명호 목사님, 중앙장로교회 창립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창립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윤명호 목사님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쭉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연루된 어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말도 많고 시끄럽고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현수 권사님이 그 무슨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권사님 생각에는 별일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나서서 그냥 덮고 지나갑시다. 그러고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그냥 권사님 말대로 그냥 덮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이 다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서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을 지역 신문에다 내가지고 기사로 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그분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하와이로 이제 유학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대학교 뒤편에 이제 마노아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에 우리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와이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곳에서 건축을 잘 했습니다. 땅도 사고 교회 건물도 예쁘게 현대식으로 잘 짓고 교회도 깨끗하고 그래서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제 퍼밋이 주정부에서 퍼밋이 이제 뭐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클러를 그 본당에다 다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건축 승인이 안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이제 스프링클러 공사를 다 끝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주정부로부터 입주 허가 퍼밋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서는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지역 신문에도 교회가 이제 준공 허가가 나고 입주 퍼밋 받아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막 광고하고 교회적으로는 잔치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몇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몇몇 사람들로부터 인해 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말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고 점점점 무거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섬겨왔던 권사님들은 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늘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이제 서로 눈치만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 마치고 식사 자리 하는 자리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즐겁게 서로 교회 봉사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추억의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 또 청년부 예배 오셔가지고 간증도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은혜 간증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니까 서로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긴장하고 경계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풀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좋았던 분위기, 평화롭던 분위기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재단의 자리에 나와서 예전에 나오지 않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도로 지켜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면서 안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분란의 중심에 계셨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아주 하와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보험으로는 굉장히 막 실적을 잘 세우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재력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시던 그분이 결국에는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다 뭐 이런 말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대할 때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불평과 탐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인 은혜의 길도 멈추어 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의 길에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더 앞세우다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무덤에 그들이 다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합시다. 네. 아멘, 아멘. 처음엔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처음도 잘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 우리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시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불평과 탐욕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변화를 받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3월 주제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르시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